날입니다. 2004년 여름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경년 3년마다 그런 일들이 많고, 이번에는 호주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한 달 넘게 타면서 자국 북력 가지고, 소방 시설 가지고, 소방 제도 가지고, 소방인들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다국적 군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그런 지구촌적인 가뭄과 화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2004년 여름 다를 바 없이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산불이 발생했고, 수많은 집들이 산불에 휩싸여 소실되었습니다. 그때 메델린 란드리라고 하는 한 여자가 산불 한가운데서 조금도 다치거나 상하지 아니하고 멀쩡하게 살아서 굉장히 기사가 됐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숲속에 있는 한가운데 있었는데, 평소에 소방관들로부터 산불이 다가올 때 대피법을 훈련받았죠. 그리고 그런 훈련뿐만 아니라 불이 날 것에 대비해서 아주 방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벽을 강철과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모든 집의 유리창에다가는 스테인드 철로 틀을 짜서 진공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이 났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유리창을 닫고 불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죠. 마음은 무서웠지만,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잘 효과를 발휘할까 두려웠지만, 집은 안전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불길이 지나갔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산불이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이 집이 요새가 될 수가 있다. 집 바깥으로 나가서 도망가다가 그냥 그 차가 다 막혀가지고 아예 차체 다 상하고 사람도 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집 속에 숨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왜냐하면 불이 확 하늘 높이 50m까지 막 100m까지 치솟으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다 빨아들이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놔두면 유리창들이 다 박살이 나게 되고 불길이 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더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요새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요새들은 그렇게 항상 한결같이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말하고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시편 9편 9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하게 이 요새와 관련하여서 앞에 수식어가 없지만 시편 9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다.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고 환난 때의 요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새는 평상시에는 없는 듯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가 평화 시대 때 내가 요새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군국주의나 그리고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말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요새는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숨겨져 있어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요새입니다. 무슨 롯데타워 꼭대기에 방공포가 비치되어 가지고 하늘에 오는 적들을 막을 수 있다,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암암리에 알지, 이게 만약 평상시 뉴스에마다 우리 빌딩마다 다 이게 이 방공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난리가 나면 몇 시간 전에 통보하고 사람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면 이것은 평상시에도 맨날 전쟁만 생각하고 일상적인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요새는 전쟁과 환난과 그리고 압제를 당할 때의 요새이지, 평상시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요새는 방비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전쟁이 몇 년이 갈지 모르는데 식수는 어떻게 공급받을 것이며, 식량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런 환난의 때를 벗어나야 되는지,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전쟁 때 오히려 요새로 가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 때 요새는 그게 든든한 방벽이 되지만 오히려 그게 독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작년에 많이 인기 있었던 동백잎꽃이 필 무렵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보시면 이 미혼모인 여인에게 마을의 그 부녀 회장이 평상시에는 든든한 방벽이 되어줍니다. 아무도 못 건들게 합니다.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땅에서 쉽지 않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든든한 방벽이 되어줍니다. 평상시에는 방벽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집니까? 셋째 아들이 총각이 미혼모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회장님이신데 든든한 방벽이신데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며느리, 다른 사람의 아내면은 괜찮지만 내 아들이 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나하고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정말 오냐오냐 하는데 난리가 났을 때는 자기 편 내 편 딱 가려가지고 취할 거 취하고 못할 거 못하게 하는 그런 까탈스러운 경우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는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요새가 되시고 전쟁이나 평화 때나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반석은 우리의 든든함, 견고함을 상징한다면 오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안전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요새이시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에게 안기어서 안전을 얻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에게 안기어서 안전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1편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는 이 고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지 인생을 통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높고 가장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요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요새라고만 번역되지 않습니다. 또 이 요새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요새가 많이 나오는데 더 빈번하게 나오는 번역은 산성이라고 하는 번역이고요. 산성 그리고 요새. 욥기 39장에 보면 험준한 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험준한 데라고 번역하고 있고 시편 66편에 보면 이 단어를 그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물이라고. 다시 말하면 번역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산성, 요새, 험준한데 그리고 그물이라고 하는 표현. 왜 하나님께서 나의 그물이 되신다? 이 그물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요소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물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도록, 덫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무장 잘하고 실력이 있을 때는 덫을 피해서 요리조리 잘 지나가지만 나중에 지성이 흐려지고 몸이 좀 힘이 빠지게 되면 자기가 설치한 덫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설치한 덫에도 걸립니다. 유능한 사냥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설치한 덫에도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물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지성이 작동할 때는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더 역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한국어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들에 보서 그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면서 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새입니다. 포트레스. 그리고 뭐 방어시설, 무장, 성체, 요새, 근거지 다 번역하고 있는데 그 영어로 번역하는 단어들의 이 기초가 되었던 단어, 이게 뭐냐면 포트레스, 이 요새의 기본 단어는 라틴어 포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에서 이 포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 그리고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강하고 단단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도 그 포르티스를 기초로 해서 영어가 아주 많습니다. 장점, 그리고 음악 세계에서 점점 세게라고 하는 단어, 포르테라고 하는 단어도 이 포르티스에서 왔습니다. 점점 세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트, 요새, 보르도 바로 그렇게 나와 있는 단어이거든요. 포르티파이도 강화하다, 도두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직 이 영어 성경의 영어에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모든 언어의 뿌리가 바로 이 요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도피성이 그 강한 요새의 실제입니다. 도피성이 실제인 거죠. 안전한 피난처였고 이스라엘에서 하룻길 안에 갈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피해 복수를 면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사람을 죽인 경우까지도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피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생존해 있는데 자기가 갑갑하다고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피해를 당한 가족에게 살해를 당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 속에 있어야만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고 후임 대제사장이 이제 바톤을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때는 그때부터 자기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에 갇혀서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행스럽게 다행스럽게 도피성에 도착한 지 3년 만에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인생을 바깥에서 자유롭게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평생을 도피성 안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이 붙은 도피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갇혀서 산다면 생명은 부지하고 있겠지만 자유함은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시대처럼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참된 요새는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마셔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자기 품 안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구약의 예표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점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하소연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지금도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확실해져서 안전하게 됩니까? 날마다 점쟁이 끼고 살면서 오늘은 이쪽으로 가라, 내일은 저쪽으로 가라, 내일은 빨간색 옷 입은 사람 만나라, 내일은 점심 가운데서 가시가 있는 고기는 먹지 마라.
이렇게 사는 인생은 구약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일본의 후쿠이에라고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나가지 못해서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따뜻하게 난로를 피우고 위에다가 물주전자를 올려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끓으면서 벌컥 덜컹 계속 덜컥거리고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송곳을 가져다가 뚜껑을 그냥 콱 찍어버렸습니다. 뚜껑에 그만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주전자에는 뚜껑에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생산되는 모든 주전자에 구멍에 뚜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역경 가운데서 그것까지도 선하게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분내게 하는, 우리를 화내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애매히 고난당할 때 공의의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같이 화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토할 때 부러진 막대기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요새이신 우리 하나님 의지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쉼이 있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